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8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기쁜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쿰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과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라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라든지 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으로 대표적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일을 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죄악된 본성입니다. 잘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배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배신을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탈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호레이스 보나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는 처음부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이 죄 때문에 혹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한 인물을 예언합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는 내 목자라. 45장 1절에서도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손잡아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 고레스는 수백 년 뒤에 태어날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를 예언하고 있죠. 이 고레스,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예가 고레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쌓거나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거나 아버지가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하는 이런 배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면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아버지가 어떤 교회 목사였다, 장로였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신 권사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져서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그것은 그저 개인의 유익으로만 두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런 환경과 배경을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성품도 주셨으니까요.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죠.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내 배경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 듯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은혜로 사랑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조건이 아닌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항상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